오늘은 요한복음 76탄이고요. 제목은 예수님의 계시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에 잡히시죠. 유다가 배신을 해서 이제 군인들에게 잡혀서 이제 끌려가는 장면으로 이제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당할 일을 아시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당할 일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당한 게 아닙니다. 그냥 못 모르고 있다가 당하신 게 아니라 당할 일을 아시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신적인 어떤 권위를 이미 갖고 계신 분임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잡히신 게 아니라 잡혀주신 거예요. 그렇죠? 잡히신 게 아니라 잡혀주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피조물에 맞아 죽는 그런 힘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잡을 수 있나요? 못 잡아요. 잡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따라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교회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어떤 그 예수님의 과정 속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어둠과 빛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흉내내죠. 우리도 심판주가 될 수 있다. 그럼 인간이 심판주가 되면 누구를 심판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심판해야 되겠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예수를 심판하기 위해서 인간이 뒤꿈치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창조주라는 생각 때문에 뭘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오냐면 빛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봤더니 오늘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빛을 마치 자기들의 것이냥 그 횃불과 등불을 가지고 창조주인 예수, 빛으로 오신 예수를 잡으려고 오는 거예요. 인간은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무엇이 본질인지를 몰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빛이 필요 없다. 우리는 이미 빛이 있거든. 횃불도 있고 등불도 있어. 그러니까 너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이나 좀 보자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들은 창조주를 바라볼 때 너 얼굴이나 한번 보자. 내 후레쉬로 얼굴 한번 비춰보자라는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빛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 타락한 인간들은 예수님 얼굴을 비춰보기 위해서 등불을 가지고 횃불을 가지고 이렇게 모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추구하는 거짓 종교이고 우리가 신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짓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저마다 자기의 빛을 자랑합니다. 나 빛이 있어, 나 횃불이 있어, 나 등불이 있어, 이런 걸 자랑해요. 그걸로 뭘 하냐면 하나님을 비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이나 좀 보자. 그리고 우리가 가진 빛으로, 그 빛은 뭐가 되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철학이 될 수도 있고 학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행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걸로 빛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얼마나 대단한가 한번 보자. 내가 가진 빛은 이건데, 나는 행인데, 나는 선행인데, 너의 얼굴빛은 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만든 빛으로 비춰보려고 하는 거. 이것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모습에 흠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아주 그냥 못돼 먹은 습성인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왜 비춰보려고 할까요? 뭔가 흠이 있나 보려고. 하나님도 뭔가 오류가 있나 보려고 계속 짚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오류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오류가 없으신 분임을 알아요, 성도들은.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류를 찾아요. 하나님 어디 흠이 좀 있지는 않을까? 성경에 좀 오류가 있지는 않을까? 근데 아무리 찾아도 사실은 없어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날은 유월절이잖아요. 예수님 끌려가실 이 날은 죽으시는 날 유월절인데, 유월절 전날이기 때문에 니산월이라 그래서 14일. 그러니까 만월이에요, 사실은. 만월이고 달빛이 굉장히 밝을 때입니다. 그래서 굳이 횃불까지 가지고 올 필요는 없어요. 한 등불 정도면 모를까.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빛의 개념을 설명하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는. 그냥 뭘 가져왔다 그랬죠? 뭉치와 뭘 가져왔다 그랬죠? 좀 기억 좀 해봐. 다른 복음서에는 이 등불과 횃불이라고 표현 안 하고 그냥 이 막대기, 뭉치, 뭐 이런 무기를 가지고 왔다고만 표현해요. 근데 일부러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한 번 더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예수가 흠이 있는지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 배신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흠이 될까요? 전혀 흠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시킬 거거든요.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실 거거든요. 이미 우리가 봤죠? 내 제자들은 그런 제자들 아니야. 죄가 없어. 내가 십자가로 완성해서 그 일을 해낼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흠은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뒤져봐도. 그래서 인간들은 등과 횃불 무기를 들고 예수의 흠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건 인간의 계획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 흠집은 아무리 뒤꿈치를 들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처음부터 다 알고 계세요. 처음부터 알고 계시고 이미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알고 있어요.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너 나 배신할 거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알고 계시는 소름 돋는 하나님. 소름 돋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뼈도 못 추리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거룩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린 하나님 앞에서.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우리가 변질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뿐만 아니고 앞으로 무슨 죄를 지을 건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죄를 뉘우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는 뭐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고 십자가로 재창조를 이루신 재창조의 주인인 성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곧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간단하고 심플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회개만 하다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 갈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왜 지옥 가냐고 이렇게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회개했는데, 나 다 뉘우쳤는데 왜 나 지옥 보내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게 죄고 그게 회개의 본질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십자가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태초부터 준비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한
그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한 그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런 표현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난산 또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만 독특하게 기드론 시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요한이 일부러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은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서는 이미 다 읽은 상태에 요한복음이 또 기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 공간 복음서를 뭔가 뛰어넘는 어떤 다른, 그러니까 뛰어넘는다는 의미는 요거 세 개가 하찮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내용을 조금 이렇게 전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라는 표현을 한 이유는 이게 이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를 상징하거든요. 죽음의 골짜기. 즉 하늘 보좌를 버리고 무덤이라는 죽음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손에 살해를 당하셨지만 그 선택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 아내 만들려고. 자기 아내 만들고. 신부된 교회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주는 십자가, 한없는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신부를 만들어내고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인 거고.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 여러분이 아니에요. 버리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아니에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인간들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지만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이제 십자가에 죽는 성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그냥 이 막 선지자, 제사장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죽는 내용.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장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고등학교 때 처음 봤죠.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누구 찾는데? 누구 찾아? 예수? 내가 그 사람인데? 그랬더니 왜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냐고요. 저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3절에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그다음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군대가 동원됐어요. 도대체 훈련을 얼마나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인 그 평범한 청년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계시를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어때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 이거는 피조물 앞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을 때 나오는 현상이라고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해되질 않았지만 결국 이건 명확하게 성자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한 거예요.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인 단어의 소개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 찾으러 왔어? 내가 예수인데? 이런 문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란한 영광의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표현인 거예요. 왜 그런 표현을 하냐면 십자가에 죽은 그분이 성자 하나님임을 요한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순한 어떤 그냥 선지자의 죽음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영지주의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리적인 거를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죽은 분이시다라는 걸 요한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표현은 바로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이에요. 에고 에이미. 바로 모세가 그 출애굽기 3장 14절인가 보면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여쭙거든요. 이름이 뭡니까? 라고 여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야. 이렇게 설명해요. 나는 나야. 그러니까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고 하죠. 나는 나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 나는 나다. 요게 이제 고유 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이름은 나는 나다야. 나는 나다시구나. 이렇게 그냥 고유 명사가 돼버린 거지, 실제 나는 나다가 이름이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그래서 이 발음을 이제 여호와라고 이제 개역개정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기독교는 대부분 여호와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다. 그런데 이제 이 발음이 정확한 거는 몰라요. 뭐가 맞는 발음인지.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야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야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이름이 아니니까. 그냥 이름이 없으신 분이니까 고유 명사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여러분 포섭할 때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갑자기 당황해서 예수님이요? 왜? 막 이러는데, 여호와 증인이 주장하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도요, 사실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빠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피조물들이나 이름이 필요하지. 한놈 두식이 석삼 이렇게 피조물들이나 이름이 필요하지, 지존자가 왜 이름이 필요해요? 그냥 절대자, 그분 창조주, 그러면 끝날 거지. 창조주가 한 10명 있다. 그럼 이름이 필요하겠죠. 한놈 두식이 석삼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유일신, 유일신이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다만 삼위로 위격을 구분할 필요만 있을 뿐이지, 그분은 하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소개하실 때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야. 나는 그냥 나야. 즉 예수님은 내가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내가 너희가 찾는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군병들은 자칭 메시아를 잡으러 왔어요. 자칭 메시아예요. 자칭 메시아를 잡으러 왔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순간 뭐예요? 이 찬란한 영광에, 이 단호한 말씀에 물러서서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신적 계시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은요,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납작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이 빈대떡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나 여기 있어, 나 잡아가 이 뜻이 아니라 에고 에이미, 내가 너희가 조상 대대로 기다리고 있던 그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수백 명을 동원해서 고작 이제 12명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잡혀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도망가실 수 있지만 스스로 잡혀주시는 거예요. 수만 명이 와도 예수님은 안 잡히십니다. 본인이 안 잡히시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래서 요한은 본문에서 예수님 잡으러 온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군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천부장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밑에 부하가 몇 명이다?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럼 도대체 이게 몇 명이 와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건지 상상이 가시잖아요. 단순히 영화에서 보면 한 10명 이렇게 와서 잡아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10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와서 산을 다 포획하고 예수님을 잡으려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잡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도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안 잡히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잡혀준 거예요. 잡혀준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신적 계시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으로 이 계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계시에 관해서 이게 십자가가 계시거든요. 다른 것도 물론 계시지만 십자가가 계시의 본질이에요. 성육신 자체가 완전한 계시거든요. 완전한 계시. 완전하다는 표현은 다른 계시는 좀 애매한데 이 성육신만큼은 정말 확 다 까뒤집어 본 계시예요. 그래서 계시에 대해서 좀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러니까 사경에 2019년도인가요? 사경에 할 때만 해도 그 질문 참 많이 받았어요. 계시에 관해서, 성령 논에 관해서, 또 귀신 논에 관해서. 근데 한동안에 이제 그런 질문 하시는 분이 없다가도 최근에 또 이렇게 많이 이제 질문을 하셔서 이제 좀 할 때가 됐구나. 네,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신학교에서 배워야 되거든요. 신학교에서 배워야 되는데 공짜로 그냥 뭐 등록금 안 받고 그냥 공짜로. 그런데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신학교 가서 뭘 배워가지고 나와야 되냐면 다른 것보다도 조직신학을 배워서 나와야 돼요. 조직신학을 배워서 나오면 이단에 안 빠져요. 근데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나오니까 다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시를 정리 못하면 신비주의 이단에 빠지거나 아니면 십자가는 쇼다, 퍼포먼스다, 그런 어떤 영지주의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완성된 계시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못 보면 막 자기가 두 번째 계시 받은 사람이다,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많아요. 한국에도 한 100여 명 가까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영성 많이 들어보셨죠? 영성. 그 기독교 무당화 시키는 거예요. 영성이 어디 있어요? 영성이. 제가 영성이 좀 있나요? 이거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신학을 제대로 공부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질문하기를 이렇게 질문하죠. 신비주의는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 그다음 귀신의 활동은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되나요? 마귀의 세력은 우리가 대적해야 되나요? 네. 네, 아직도 궁금하신 분들 많죠? 아주 오늘 명쾌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듣고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냉면 계시가 아닙니다. 출동 계시 아닙니다. 119 출동 계시 아닙니다. 뭐 장사할 때 마수거리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여의자를 쓰는 계시예요. 냉면 계시는 아이를 쓰는 거고요. 이게 다른 계시입니다. 냉면이 나왔네, 계시했네, 요 계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시는 어디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보여져지는 거, 보여져지는 거.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시각적 아니면 뭐 오감이 다 있겠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 다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라는 본질이 여기 딱 있는데 그 본질에 커튼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못 보는 거야, 하나님의 본질을. 근데 하나님이 커튼을 살짝 치워줘. 그러면 본질이 보이죠.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본문에서 내가 근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커튼을 탁 치는 거예요. 내가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계시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계시는요, 마귀도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거든요. 마귀한테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계시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가 출근할 때 미역국을 이렇게 잔뜩 끓여놓고 출근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일어나서 미역국 끓여놓은 걸 봤겠죠. 아, 맛있는 미역국 딱 먹어보니 누구 솜씨예요? 엄마 솜씨구나.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보여줬네. 미역국을 안 끓여놓고 갔으면 엄마를 못 찾아. 근데 미역국을 통해서 엄마가 끓여놓고 갔음을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이 의식하는 모든 걸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에 다 하나님의 솜씨가 있거든요. 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안 만든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운행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세요? 하나님 운행 안 하시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네, 지구를 떠나거라. 이렇게 되는 지구를 떠나거라. 그러니까 계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교의 신학,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데 조직 신학에서는 이 계시를요 2가지로 정리를 해요. 아주 심플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2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정리를 합니다. 2가지예요. 계시는. 그래서 신학생이 아니더라도 요 정도 교리는 알고 계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단에 안 빠져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다른 말로 자연 계시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 자연 계시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제가 혼용해서 쓰더라도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자연 계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본인의 속성을 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우주 만물에. 지구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곳에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천지 속에 규칙과 원칙이 있어요, 없어요? 규칙과 원칙이 있어요. 놀랍죠? 이 놀라움을 보고 누굴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만든 게 자연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물이 있는데 그 물이 0도 이하가 되면 얼음이 돼요. 그리고 이게 또 0도 이상이 되면 또 물이 되고 또 100도가 되면 물이 막 끓어. 이거 누가 만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연과 규칙의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라고 만든 거예요. 즉 사과나무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져요. 이걸 뭐라 그러죠? 만유인류의 법칙이라 그러죠. 이런 법칙도 누가 만든 거라고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찾아낸 것뿐이죠. 그 원리를 찾아낸 것뿐이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든 의학이든 심지어 철학까지도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질서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 박사 그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체에 관해서 공부하는 분인 거예요. 그냥 우주과학을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든 우주과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다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야든 깊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속에서 누굴 발견하게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요걸 자연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천문학자가 천문학을 막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질서 정연할 수가, 이건 누구의 솜씨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겠다라는 경지까지 가면 그러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고,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막 인간의 논리, 인간의 사고를 막 상상해. 그런데 막 이게 무궁무진한 이 지식, 거기서 또 누구를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막 도둑질을 해, 어떤 사람이. 밤만 되면 도둑질을 해. 그런데 도둑질을 막 하다가 천둥 번개가 막 바바방 치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둑질을 멈추고 와,
이 창조주가 나를 심판하나 보다라고 도둑질을 멈추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자연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방식이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 종교를 만들어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들면 되는데 종교를 만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 강의가 재밌으십니까? 자, 이제 중간고사 봐야죠. 이제 강의 끝났으니까 중간고사 보겠습니다, 이제. 자, 사과가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건 무슨 계시라고 할까요? 자연 계시. 근데 어느 날 사과나무가 나한테 말을 해요. 이건 무슨 계시일까? 그렇지, 누구야? 거기 이제 분명히 중간고사니까 사과나무가 나한테 말을 했다. 이건 무슨 계시일까요? 라는 중간고사가 나왔다면 거기에 특별 계시라고 적어야 합격이에요. 근데 이것도 일반 계시라고 쓰면 그거는 빵점. 그렇죠?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개념을 이해하시겠죠? 근데 어느 날 사과나무가 말을 했다. 그러면 그거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나귀가 막 타고 가는데 당나귀가 막 짜증을 내면서 말을 하네. 야, 왜 때리는 거야? 이쪽으로 가야 된다니까. 절로 갔다가 저기 칼 들고 있는 사람 있어. 나 글로 못 가. 그만 좀 때려. 그러면서 당나귀가 말을 했어요. 이거 무슨 계시라고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에서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떤 것이 일어나면 이걸 조직신학에서는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구분할 필요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 말을 해요. 이거 무슨 계시라고요? 특별 계시. 뱀이 말하는 거 보셨어요? 네. 성경 속에 있잖아. 일상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성경 속에는 뱀이 말을 해. 와, 그거 더 신기한 거 알려줄까요? 내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여자가 또 말을 해. 와, 이거는 특별 계시의 향연이야. 응?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자연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하기 전에는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는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뭐예요? 다른 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에는 산신령, 바다에는 바다신령. 그러니까 신이 있다라는 건 알겠어. 자연 계시니까 당연히 알아요. 인간은. 공부하면 할수록 알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만 열심히 조사해도 이걸 만든 조물주가 있겠구나라는 걸까지는 알아요. 그래서 조물주가 있는데 그 조물주는 용왕을 만드는 거죠. 옥황상제를 만들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미역국을 끓여놓고 갔어요. 그러면 이 미역국을 보면서 엄마의 계시를 볼 수 있는데 엄마가 10명이야. 아빠가 바람을 하도 많이 펴가지고 엄마가 집에 10명이야. 미역국을 끓여놓고 갔는데 이게 어떤 엄마의 미역국인지를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는 상황. 이게 뭐예요? 자연계시란 말이에요. 자연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특별계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그들이 왜 심판받을까요?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것들을 찾은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이런 건 예수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여준 건데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모형은 다 치워버리고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자연 계시의 복음으로는 부족하니까 특별 계시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별 계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 현상을 거스리는 어떤 방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별 계시는. 그래서 자연 계시는 콩 심은데 뭐가 나죠? 콩이 나요. 근데 특별 계시는 콩 심은데 팥이 나요. 아,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신학교를 차려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자연 계시로는 불가능한 거. 예를 들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 이건 자연 계시가 아니에요. 이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태양이 멈추죠. 아, 이건 자연 계시가 아니에요. 이것도 특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나 이적, 자연에서 불가능한 신비한 어떤 것들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하고 모아둔 특별 계시를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만 특별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직신학에서 특별 계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별 계시가 뭐라고요? 성경이다. 성경이다. 왜냐하면 무조건 신비스러운 일이라고 해서 다 성경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신비스러운 일이라고 성령께서 허락한 것만 성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불필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렇게 66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만 특별 계시로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이제부터 이제 특별 계시는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특별 계시 성경은 아직도 기록 중입니까? 아니면 기록이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66권으로 특별 계시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특별 계시가 또 나오면 어떻게 돼요? 골 때리는 거지 뭐 어떻게 해. 골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 밖에 어떤 계시가 또 존재하면 그건 논리적으로도 특별 계시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직신학, 이 교리라는 걸 굉장히 이제 좀 터부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신학의 기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모르니까 이단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이 되게 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아직도 물을 포도주로 바꾼대. 그래서 막 그 주일 오전에 한 병 바꾸고 주일 오후에 또 한 병 바꾸고 이렇게 막 집회를 해. 교인들을 아주 좋아주고 우리 목사님 영성으로 막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영성 가지셨다고 막 환장해 그냥 그 교회. 그럼 그게 뭐예요? 특별 계시인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짓이에요. 그걸 전문 용어로 이단이다 하는 거예요. 즉 자연 계시를 거스리는 특별 계시가 완성되었는데 아직도 특별 계시 타령을 하고 있으면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마지막 성경을 썼잖아요. 요한 계시록을 썼잖아요. 마지막 성경을 쓰면서 이런 말씀을 곁들였어요. 이 두루마리 성경을 더하거나 빼면 작살낼란다. 그랬다가는 아주 국물도 없다. 이러면 정점을 찍으셨단 말이에요. 만약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직접 사도가 아닌 그냥 예를 들면 뭐 디모데라든가 직접 사도가 아니잖아요. 디모데라든가 아니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그 직접 사도 아닙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에 썼다. 그러면 사도의 직분이 계승된다고 오해를 받아요. 그 성경은 반드시 사도가 끝내야 돼. 그래서 요한은 오래 살잖아요. 사도가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이게 성령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요한은 빨리 안 죽었을까? 다른 제자들은 다 일찍 순교를 했는데 왜냐하면 그 마지막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안 죽고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마지막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2제자는 가룟 유다가 빠지잖아요. 거기 누가 들어가냐면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마띠아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마띠아는 그냥 직접 사도가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속사도라고 하는데 그냥 속사도의 개념이지 직접 사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만 직접 사도로 되는 거예요. 12제자가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성경의 마지막을 쓰면 안 돼요. 물론 중간에 쓰는 거는 상관없는데 마지막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특별계시가 끝났다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직접 사도가 아니고 속사도가 계속 쓰고 있다. 그럼 뭐예요? 사도가 계승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써야 돼. 요한계시록 후서, 뭐 해원계시록 1, 2, 3, 4 해가지고 계속 써야 돼. 실제로 이렇게 쓰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이단들, 뭐 이만이라든가 아니면 통일교 문선명이라든가, 쟤네들이 아직도 계속 쓰고 있잖아. 교리 바꿔가면서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럼 전부 다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만 사실 사도라는 호칭을 써야 돼요. 다른 사람은 사도라는 호칭이 아니라 뭐 1세기, 2세기 때는 이제 속사도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는 사도는 끝났어요. 사도 없어요. 그래서 뭐 신사도 운동, 이거는 말 자체가 그냥 이단이에요. 신사도 운동, 새로운 사도가 있다. 이 말 자체가 이단입니다. 그건 특별계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이 계시를 받았어요. 네, 나한테 계시를 받았어요.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휴가하신다.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볼 것도 없이 그냥 이단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사기를 쳤는지 몰라요. 휴거 불발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식일 교회도 휴거 불발이 있어요? 네, 있어요. 불발이에요, 불발. 왜냐하면 그게 맞출 수가 없는 게 특별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계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날은 만약에 계시가 진짜 특별 계시가 오는 날이 또 있다. 그럼 그날은 그냥 심판의 날이다. 예수님 오신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지 않았는데 특별 계시를 받았다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냥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바른 신학자들은요, 신유 집회 같은 걸 안 했어요. 신유 집회를 왜 해요? 특별 계시가 끝났는데. 옛날에 그 조용기 목사님 한참 인기를 끌었을 때 조용기 목사님도 초기에 이단으로 몰린 거 아세요? 네, 이단으로 몰렸어요. 왜 몰렸을까요? 신유 집회에서 그래요. 신유 집회에서. 그래서 새로운 특별 계시를 계속 주장하니까 신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들이 저런 무슨 이상한 짓을 하냐, 명백히 저건 이단이다라고 조용기 목사님 이단으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또 대처를 잘하세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이게 놔뒀는데 그럼 뭐해? 교세 커지니까 이제 못 건드려. 네, 교세가 커지니까 못 건드려.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열풍을 일으켰잖아요. 어떤 열풍? 방언의 열풍, 뭐 대적기도의 열풍, 뭐 저주의 사슬을 끊는 열풍. 그러니까 뭐예요? 신비주의로 가득하게 만들어냈어요. 한국 기독교를. 그러니까 이게 뭐가 특별 계신지, 뭐가 자연 계신지 막 개판 5분 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걸맞게 또 다락방에서는 영성 뭐 해가지고 막 그 대적하는 기도,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 뭐 천사를 동원해야 된다, 막 별지를 다 하더라고요. 저는 저기 유광수 목사님과 저기 대면 식사를 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고 들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런 자연적이지 않은 어떤 특별한 어떤 모습들은 신학적으로 봤을 때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나는 봤다. 나 계시 받았어. 나 봤어. 나 체험했어. 그리고 또 진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목사를 내가 내 눈으로 봤어.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 안진뱅이가 일어나던데? 나 봤어, 진짜. 어떤 기도원 가가지고 안진뱅이가 진짜 일어나던데? 목사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귀신을 봤어요. 그런 분 있죠? 귀신을 봤어요. 분신사바 했더니, 진짜 이게 글씨가 막 써지고 막, 대화도 했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전부 가짜입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전부 가짜예요. 왜 그 최현우 마술사 있죠? 마술사 보면 얼마나 신기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 그거는 우스워. 최현우한테는. 뭐예요? 근데 그게 다 눈속임이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눈속임 하는 거예요. 옛날에 포천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엄청 큰데. 거기 제가 자주 갔었거든요. 막 사람 눕혀놓고요. 배를 막 눌러요. 그럼 막 암덩어리를 꺼내. 암덩어리가 그래. 저 현장에서 그거 다 봤어요.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다. 나중에 그게 방송국에서 밝혀냈잖아요. 스펀지에다가 물감인지 동물피인지 막 이렇게 했다가 딱 짱박아 놨다가 딱 꺼내가지고 막,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마술 하는 거예요. 마술쇼. 마술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정말 수백 명의 암 환자들이, 수천 명의 암 환자의 가족들이 거기서 희망을 가지고 전 재산 다 헌금해 가면서 자기 암도 꺼내달라고 하면서 종교 사기를 한 거예요. 종교 사기를.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특별 계시가 뭔지, 일반 계시가 뭔지를 정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미 특별 계시는 끝났습니다. 마귀도 귀신도 신비주의적인 일은 지금은 못해요. 못합니다. 성령님도 안 하세요. 왜? 성경을 완성했는데 성령님이 다른 데서 또 성경을 또 하시겠어요? 그분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데. 안 그래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두루마리 성경은 더 이상 없다. 성령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성령께서 다른 어떤 용한 목사를 데려다가 영업을 또 하시겠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똥인지 된장인지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어떤 장로가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병을 고친다더라. 그거 속지 마세요. 100% 거짓말입니다. 어떤 장로가 나세렛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종이 믿나이다.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막 일어났다. 100% 가짜입니다. 그냥 쇼예요, 쇼. 저희 어릴 때 유리겔라가 그렇게 인기가 많았어요. 유리겔라. TV에 나와가지고 숟가락 막, 우리 집 숟가락 왜 이렇게 잘 휘어? 막 휘더라고요, 숟가락이. 그래서 진짜인 줄 알았어. 근데 가만 보면 가난한 집 숟가락만 휘어. 부잣집은 스테인리스 재질이라 안 휘는데 우리 집은 좀 싸구려 금속이라 그런지 숟가락이 너무 잘 휘어. 뒤늦게 밝혀졌잖아요. 사기극인 거. 그럼 뭐예요? 이미 유리겔라는요, 억만장자가 되어 있어요. 그 쇼 몇 번 해가지고 억만장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유리겔라는 말해줄 필요도 없어. 앞으로 안 하면 돼, 이제. 왜? 이미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이. 억만장자가 돼 있어.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재산 불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냥 도와준 거예요. 쇼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특별 계시가 성경으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 현상을 역행하는 초능력은 이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인간이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인간은 특별 계시인 성경보다 월등한 인간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6권을 부정하는 이단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신유 집회 가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든가 6.25 때 잃어버린 팔을 6.25 때 잃어버린 팔이 돌아왔다든가 이런 건 다 사기라는 거예요. 왜? 정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들이 어떤 집회에서 있다고 한다면, 있지도 않겠지만 있다고 한다면 그건 마술쇼 하는 거예요. 마술쇼. 그러니까 그 신유 집회 가서 그런 신기한 거 보고 싶으시면요, 마술쇼를 가세요. 고향 우리 거기 이렇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 마술쇼 가끔 하던데 거기서 보면요 정말 신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자연 계시를 벗어나는 계시를 하지 않는다. 너무 쉽죠? 네, 자연 계시를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아요. 마귀들도요. 쇠사슬에 꽁꽁 묶여 무전갱에 들어갔네요. 십자가 때문에. 난리를 못 피네요, 이제. 이미 십자가로 임봉이 됐어요. 마귀들도요, 못해요, 이제. 그랬다간 성령한테 반쯤 죽어요. 못하면, 내가 성경 다 써놨는데 이 새끼 또 나와가지고,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 그런 거 막 신비주의적인 거 막 하는 목사가 뭐예요? 마귀 새끼지 뭐예요, 그게. 이게 네 성경 다 써놨더니 성경을 다 조지고 있네, 이게.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요즘요, 교회 개척하면요, 100개 교회가 개척되면 1개가 자립을 한대요. 99개는 3년 안에 그냥 문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100개 중에 1개가 자립을 한대요. 그 100개가 뭘 하는 줄 아세요? 신유 집회예요. 왜냐면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한 명이라도 병자를 낫게 해야 돼, 무조건. 그래야 사람들이 와. 아, 그 교회, 막 작은 교회지만 목사님 용하셔가지고, 관절염, 한번 가봐. 바로 나. 그리고 환자들만 가득 모아서 자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0개의 교회들이 지금 개척하잖아요? 다 그거 해요. 다 그거 하더라고요. 아는 목사님들도 다 그거 해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지 말래도 그거 해요. 한 방이죠. 한 방이 있다는 거야.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한 명은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특별 계시라는 본질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종교화 시켜버리고 있고 무당 잡교화 시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접신하는 자들이나 무당을 찾아가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무당이 되고 있어요. 교회가 접신을 하려고 그러고.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전부 가짜인데도, 레위기 때에 비하면 전부 가짜인데도 지금도 목사들에게 속아요. 무당 목사들에게 속아. 성경에 보면 사람의 몸에 귀신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이러기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연 계시를 역행하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 속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신비주의 모양으로 지금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끼만 먹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요. 물도 딱 소량만 딱 먹고, 잠도 하루에 2시간만 딱 주무시고, 산기도 가서 한 달만 저하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귀신 5명은 봐요. 아, 진짜. 제가 봤어요. 미쳐가지고 아주 성령 한번 받아보겠다니까 귀신들만 날뛰더라고요. 환청? 이거 선명하게 잘 들려요. 네. 영적 세계를, 신비한 영적 세계를 구경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거는 스트레스성 장애라고 하는 거지, 특별 계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지금 귀신이 없다, 성령이 없다, 성령의 일하심 없다, 은사 폐기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은사나 모든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훅 들어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뭐가 훅 들어왔어. 눈이 딱 떠져.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는 둥, 막 이런 막 간증하고 다니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막 천국 갔다 왔다는 간증, 집사나 장로 이런 사람들 다 가짜예요. 미국에 이런 책이 있었거든요. Heaven is for real 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저 영어에 좀 약해요. 미국에서 3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2014년인가 영화로도 개봉을 했었어요. 한국에서 14년인가 제목이 천국에 다녀온 소년이라는 제목이에요. 아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저도 봤거든요. 그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 6살짜리 꼬마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이 혼수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깨어나서 이제 부모님한테 천국을 봤는데 천국에서 죽은 누나를 만났다. 할아버지를 만났다. 그런데 그 말하는 게 이 가르쳐 본 적이 없잖아요, 누나를. 근데 누나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야. 할아버지도 정확하게 표현해. 그러니까 이 부모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너가 진짜 천국을 갔다 왔구나. 그래서 이걸 책으로도 내고 영화로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억만장자가 됐어요. 억만장자가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자라면서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6살 때인데, 이때는. 책 나올 때는 6살 때인데,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어. 아, 이런 개 사기를 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른들이 시켜서 거짓말 한 거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아버지는 상관없죠. 이미 억만장자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래요. 내가 언제 시켰어? 내가 언제 시켰어? 이런 식으로 오리발을 내밀고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천국에 갔다 왔다라는 게 그냥 어른들의 상상의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에 속지 마십시오.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흔히 하는 방언 있잖아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성령이 딱 오셔가지고 랄랄랄랄랄 신비해. 신비하죠? 이게 진짜 성령의 말이라면 얼마나 신비하겠어요. 특별기식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방언하고 예언을 지금도 한다. 그러면 성경이 왜 필요가 있어요? 예언 받지 그냥. 너는 나중에 엄청 큰 교회 목사가 될 거야. 예언 받고 그것만 감사하지. 성경 뭐하러 봐? 성경은 좁은 길이래. 성도가 다 나갈 거래. 난 성경 안 믿고 나는 내 계시를 믿을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가 무슨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냥 돗자리를 깔고 간판에 갓 내림 받은 옥동자야 이렇게 장사를 하지. 그러니까 순복음교단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막 영성하면서 신비주의를 부추기는 거예요. 영성. 여러분, 영성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중세 수도원에 있었던 신비주의 이단들이 쓰던 용어예요. 영성이라는 단어 한국교회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그 영성을 개발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다. 영성을 개발하면. 그래서 명상하고 수련하고 기도하는 것도 다 명상과 수련의 일종이에요. 그럼 영성이 생긴다.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중세 시대에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들, 수도원에서 있었던 이단들. 그들이 쓰던 용어가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 이걸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소위 기도발 좋은 우리 영성 좋은 목사님 이런 표현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이 병자를 치료할 때도요, 지금은 극히 자연적인 현상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6.25 때 잃어버린 팔이 다음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자연적인 치유만 돼요. 그래서 팔은 돌아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연 현상에서 이 잘라진 팔이 다시 돌아올 수는 없거든요. 자연의 현상에서는. 그래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뭐예요? 자연 계시. 호준이 뭐 했어요? 자연 속에서 머리가 아프면 뭘 먹어야 되는지, 다리가 아프면 뭘 먹어야 되는지를 연구해 놓은 거잖아요. 이게 자연 계시예요. 일반 계시. 우리의 치료도 일반 계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 속병을 치료해 주셨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병원 가서 약 먹었더니 속병이 나았다. 그럼 이거 누가 치료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준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을 모르고 일반 계시의 은혜를 모르고, 그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머리가 너무 아파서 두통약을 먹었더니 깔끔히 나았어. 얼마나 감사한 은혜예요. 그쵸? 그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얼마든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끝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은사주의가 폐기됐다, 뭐 성령론이 폐기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하나님은, 성령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 그 다음에 13장은 사랑장, 이게 뭐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영성이나 영빨로 하는 게 아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방언과 통역 열심히 하면 뭐하냐?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어. 근데 전부 사랑 없는 신비주의를 외치잖아요. 한 명 고쳐서 뭐 하려고? 신유 은사에 다리 쩔뚝거리는 사람이, 장애인이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고쳤어. 그래서 뭐 하려고? 교회 부흥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14장에 분명히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나 뭐요? 마지막은 사랑만 남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이 특별 계시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방언도 예언도 폐하여졌고 오직 사랑이라는 성경 66권만 오로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신비주의적인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예수를 믿어요. 그렇죠? 근데 신비주의적인 어떤 거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요, 반드시 다른 신비주의에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병 고침 받은 신비로움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믿는 거 그거 안 좋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고 믿는 사람들이 진짜예요. 성경 보고 믿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고, 성경 66권에 나오는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다른 건 하나님의 말씀 아닌데 성경 말씀만 하나님의 계시로 믿는 그들이 성도이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